할렐루야. 2026년 6월 2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임 찬양 반주기 주님과 함께. 인생길에 폭풍 뛰고 또 다시 앞을 걸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 걸강으로 가리라. 이 세상이 날 버려도 내 주님은 버리지 않네. 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천국일세. 그 검은 나를 덮고 그 비바람이 칠 때면 주 하나님의 거친 손이 내 앞길 인도하시네. 이 세상이 날 버려도 내 주님은 버리지 않네. 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천국일세. 세상 근심 덮쳐와서 나 절망 중에 빠져도 나와 함께 하시오면 나 두려울 것 없도다. 이 세상이 날 버려도 내 주님은 버리지 않네. 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천국일세. 아멘. 주의 손길. 내 삶의 시간들 헤쳐나오지 못했었지. 내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 느낄 수가 없었어. 내 생각 속으로 점점 빠져가는 듯 늪속에 빠진 것처럼 이젠 지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 찾아오셨네.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날 찾아오셨네. 내 맘 깊은 곳으로 주가 주신 말씀 베푸신 그 사랑 주가 주신 능력 그시는 내내 주의 손길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음 저 사랑으로 가득 넘치네. 주를 향하는 나의 마음 이젠 변하지 않아.
내 생각 속으로 점점 빠져가는 듯 늪속에 빠진 것처럼 이젠 지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 찾아오셨네.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날 찾아오셨니. 내 맘 깊은 곳으로 주가 주신 말씀 베푸신 그 사랑 주가 주신 능력 그 신은 주의 손길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음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이제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주의 손길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음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이제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아멘. 고요히 머리 숙여 머리 숙여 주께 기도드리며 우리 주님 무거운 짐 대신 맡아주시고 아멘. 굳세게 사는 생활 가르쳐주시니 모든 일 주께 맡겨 뜻대로 살아요. 모든 일 감사하며 주께 찬송 드리며 우리 주님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기쁘게 사는 생활 가르쳐 주시니 언제나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 나의 곁에 하시죠. 바르게 사는 생활 가르쳐 주시니 끝까지 주님 따라 바르게 살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네. 이날은 주님 청하신 이날은 주님 청하신 잠기쁜 날이세 온전한 왕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랑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를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의 주가 오셔서 구원하시니 근원 가진 구세주 살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세상을 쫓는 천사도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7절 말씀. 호세아 4장 7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잘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호세아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야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잘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바 켄 하타 아부 카보드 카론 무루. 오늘 말씀을 두 번을 교대할 건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가 목요일 오고 금요일날 그 7절 말씀을 그 두 번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예배를 이틀 못 드렸습니다. 양해하시고. 자, 여기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게 번성할수록 라바 증가하다, 풍성하게 하다,
크다, 무수하다, 많다, 크게 만들다, 중대시키다. 이게 교회가 작아질 때는 괜찮아요. 이스라엘도 이게 자꾸 사람 수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지. 예.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면서 잘 지키고 흐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면 어때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면 돌아오라 하면서 이거 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신앙에서 어떤 죄를 짓는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죄를 전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은 바라크, 이게 창세기가 전부 다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뭐 출애굽기도 쭉 거의 바라크라는 게 많이 들었는데 그 49장 창세기 49장인가 한 번 아세르라는 말이 들었어요.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그 육회 상태 통쾌해지는 거죠. 그런데 바라크라는 복을 한국교회 목사들이 복이라는 걸 그냥 복 받으라고 했어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반역자다. 반역죄에 걸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확히 알았더라면 뭐 큰 교회 필요 없어요. 저 같으면 의자 싹 없어요. 나를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오라 해도 저는 의자 놓으면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고 끝나. 안 해요. 이게 뭐 교회 분쟁이 생겨서 장로 둘이 와가지고 말 안 해도 이미 내가 딱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던지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자들은 뭐 장로면 뭐 성경을 모르는데 그 명칭만 장로지. 그런데 자기들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나를 목사로 자기들이 다 준비해 놓으면 오라고 하면 내가 노부트 될 텐데 그런 거 하겠어요? 1,000억을 줘도 안 해. 나는 내가 뭐 시시한 목사인 줄 알아. 예, 의자를 놓았다 하면 저는 그런 교회 가서는 집회해봐야 역사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놔두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 지지하면서 만들었고 유다는 그 유다에서 10지파가 빠져나가서 했고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게요 6장에 가면요 시간까지 다 체크되어 있어요. 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까지 아주.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든 어찌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슬람교를 보면 걔네들은 그 시간 되면 하루 5번씩 여지없이 자기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그 사도행전에 그게 더 정확히 나오죠. 사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까지 정확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예배인데 11시 땡 오고 들어오고 그런 자들은요, 그거는 신자도 아니고 교인이야, 교인. 알았어요? 신자는 그래도 한 5분서 10분 사이에 들어와서 찬송 한두 곡 드리고 예배 드리겠지. 성도는 30분 이상 찬양 몇 곡 신나게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고 드리는 게 성도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 안 꿇으면 그 이슬람교 지금 걔네들 그 성전에 모압 성전 들어가면 거기 가서 의자에 다 앉아서 우리 기독교처럼 이럽니까? 아주 방종방탕하는 자들이 하는 거지. 한국 교회가 옛날에 어디 한국 교회가 의자 놓고 예배 드렸어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렸지. 세상이 변하니까 좀 변하자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지자리를 소파로 만들어가지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린 자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한국교회는 너무 빨리 왔어요. 시대가 변하는 게 빨라지니까 그랬지. 저는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텅 비고 한 이유가 뭐냐? 유럽이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그 바울 사도가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의자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별 하나하나까지 세신받고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의자 놓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짓이 들어와서 그게 계시록에 있는 음녀가 들어와서 자기가 하늘의 황후라고 왕을 하고 그러면서 의자를 놓고 서서히 종교적인 그쪽은 기독교가 아닌 게 천주교라고 했은 게 그렇고 그건 방종방탕 이미 사망에 이른 자들, 그때 기독교 신자들은 다 숨어서 그들의 핍박을 숨어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서서히 천주교의 그 하는 행태를 보고 이렇게 습관이 되면서 기독교인들도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쇠퇴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다. 한국 교회도 그 뜨거웠던 신앙과 열정은 60년대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커진 것도 순복음에서보다도 오살리 기도원의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주체가 이제 결국은 최자실 목사를 또 여자 목사를 그래 했지만 사람이 인정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자를 쓰지 않으니까 그 조영기 목사가 집회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하면서 이게 알려지고 커지면서 이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의자 갖다 놓을 때부터는 망하는 거야. 이게 증가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육신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범죄하더라. 빗나가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핫하죠. 죄를 짓는 것도 그렇고 빗나가다. 하말티아라고 하죠.
관역을 빗나갔다고. 이게 이 하타는 빗나간 것만 아니라 결국은 타락을 시키는, 다른 사람, 잘 믿는 사람까지 타락을 시키는 이게 많은 인과생입니다. 교회의 육신의 자들이, 그 마귀의 새끼들이지, 뭐 자식이, 뭐 자식이야. 마귀 새끼들이, 독사의 새끼, 뱀 새끼들인데, 뭐 독사 새끼를 갖다가, 뱀 새끼를 갖다가 뱀 자식, 독사 자식 그러냐? 강아지 새끼를, 개 새끼를, 개 자식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독사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 마귀의 새끼들이 그냥, 쫄개가 돼가지고, 죄를 지켜는데 제일 먼저 빗나가긴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 살아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옛날에 제가 들으니까 세상이 변했은 게 신앙도 좀 변해야지, 교회도 변해야 된다. 변한다고 해서 뭘 변해야 돼? 결국은 그들이 타락을 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이 하타란 게 회개하다, 그 뭐 속하다, 깨끗이 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길을 벗어나다, 잘못 가다, 실수하다도 있어요. 실수하다. 이게 실수도 죄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목사가 실수에 죄를 져놓고 뭐라 안 되나?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그따위 말하려면 목사를 하지 마라. 목사는 제사장과 같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그대로 거룩하신 거예요. 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은 그 거룩함에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나중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죄라고 6장에 다 나와요. 그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방식도 모르고 찬양과 경배하는 것도 시간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안다는 거지. 에? 다 나와요, 그게. 결국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우리가 실수도 범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걸로. 잠깐. 네? 그러니까 이 하타라는 말이 아주 그 여러 말에다가 들어갈 때 이 사탄의 자식이, 사람이 증가가 많이 되면 교회에 육신의 자들이, 지금은 거의 육신의 자들이 교회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빗나가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체험이 없는 자는, 그거는 하나님을 빗나가게 하고 죄를 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살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이제 10년 정도에서 이제 정확히 그걸 한 것이, 성령 안 받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마귀 새끼들이든지 가라지든지 쭉정이니까 그건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 지금 한국계 1% 되려나 모르겠어요. 응? 지금도 방언하는데 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 뚜뚜뚜 나팔 붑니다 그러고 있는 자들은 그거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거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지. 에? 그래 알아. 여러분
예배 맞추고 통성기도 시키고 안수 싹 하면서 가서 여러분 방언 혼자 하라고 막 제가 가서 딱 방언할 때 딱 귀로 그 들으면서 내가 말을 쓱 방언을 던져보면 요것이 그때는 방언은 누가 하는 거지? 지가 하니까 못 알아듣죠. 성령이 하시니까 내가 방언을 그거 할 때 내가 방언을 딱 던져주면 성령이 거기에 답변을 줘야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그 안 오고 저 혼자 할렐레 뱀 새끼가 새빨 하듯이 그냥 들랑달랑 아무리 그 봐라. 야 가짜 자기가 만든 방언 한국계는 만든 방언이 많아요. 옛날에 그런 가짜 거짓 사기꾼 목사들이 부흥회 다니면서 방언 그 배우는 거라고 영어 배우듯이 일본어 배우듯이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랄랄랄랄라 할렐루야 빨리빨리 해봐 할렐루야 빨리빨리 해봐 더 빨리 뱀새끼가 새바닥 나르고 하다가 뱀새끼 됐지 뭐. 이게 만든 방언 귀신 방언이 있죠. 귀신 방언 양심 마귀 방언이라고도 하죠.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 그냥 방언 안 받아도 저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걸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양심 방언은요 어떤 때는 보면 귀신이 하듯이 하다가도 또 아이고 거기다가도 하거든. 그런 게 헷갈리지. 근데 그게 양심 방언인데 양심 방언은 그거 뭐 세계하고 엄마는 저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교만해서 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한 달 정도면 그 양심 방언하던 그 악령 귀신들이 나감으로써 방언도 다 없어져요. 성령 방언을 해요. 그 이제 나같이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면 딱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 잡으면 나가고 바로 성령 방언 하는데 귀신 방언은 그걸 내쫓아 줘봐야 성령을 방언을 못 받아. 이게 그걸 쫓아내려면 그에게 그 악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악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고 하면 나가요. 이게 성령의 방언이 있고 4가지 방언이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역사하는 방언이. 이걸 목사들도 모르잖아. 나는 평신도 때 딱 한국교회 나와서 방언하는 거 교회에서 새벽에 하다 보면 방언한다고 아구 하고 막 하거든. 저는 딱 보면서 저도 귀신 방언하고 있네. 양심 방언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평신도가 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를 그때 했으면 대한민국 그냥 뒤집어졌을 때. 내가 평신도 때 능력이 더 많았어요. 내가 목사 때 개척해서 목사 해갖고 집회 다니면서 써먹은 것은 평신도 때 그 받은 능력, 평신도 때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 그것으로 그걸 지탱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가져가려고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오고 나하고 딱 그냥 앉아가지고 있고 그 미친 귀신 들린 자를 앞에다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해보라고 하면 금방 알아. 여러분은 두드러 패면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도 안 되지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귀신 들린 자가 저 혼자 쳐다보다가 탁 고개 돌리고
딱 앉아. 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안 해도 아직까지는 그 영권은 있어. 내가 거짓말한 줄 알아. 우리 마누라한테 나중에 다 물어봐. 진짜 목사님 그 있어요. 내가 남한테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참 형편이 이러니까 그렇지. 해결이 다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가 힘들 거야. 왜? 전화도 연락이 안 될 거야. 내가 금식 기도를 또 1년에 반절은 금식 기도를. 근데 마누라 잘 만나야 돼. 내가 금식 기도하면 또 몸도 안 좋은데 금식한다고 먹으라고 유혹을 해갖고 쓰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어떻게 받는지 방법도 모르면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연구하면 돼요. 저는 평신도 때 그 성경의 인물들 제일 부러웠던 게 아니 예수님이 올라가셔갖고 없어 땅에. 그런데 제자들이 턱 예수 이름으로 뭐 병자 들고 앉은 베개 이러고 죽은 자가 이러는데 왜 나는 되지 않을까? 지금 찬양 안 한다. 조용히 해라. 찬양인 줄 알아.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 왜 제자들은 되고 빌립 집사도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분명히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복음 전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아무리 100명의 사람이 이것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다 하면은 하지 않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캔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캔. 이게 푼인데 푼에서 유래가 됐어요. 푼이 그 어근인데 캔이 뭐냐면 똑바로 세우다. 정당한, 옳게, 그렇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태도, 시간,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옳은, 정당한, 정직한, 진실한, 참다운. 근데 여기서 태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진 옳고 정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태도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죄를 범하고 빗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주님과의 삶과의 시간은 옳은 삶과 정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겁니다. 빗나가고 죄를 범하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떨어진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자는 그의 삶이 옳은, 의롭게 살죠. 옳다는 것은 정당해요. 불의가 없어요. 불법이 없어요.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거짓 가식적이 아닌 정당하고 진실한 이것을
똑바로 세웠다. 여러분이 믿음의 이게 지금 지금 여기서 얘기를 이 앞에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준 걸 잘못됐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바 캔 하타 그랬잖아요. 범죄, 하타는 범죄, 캔은 이 나바는 아까 먼저 여기서 얘기해 줘 증가하고, 이게 그들이 증가할수록 똑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 똑바로 세워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죄 빗나가서 산다 이 말이야. 어긋나 사는 거죠.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타락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런 게 아니라 범성할수록 즉 그 신앙과 믿음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정직하지 않다 이 말이야. 의롭지 않다 이 말이야. 거짓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믿음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고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께 범죄한다 이 말이야. 이게 시간 관계까지 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캔이라는 번역을 안 했어. 모르니까 미련하니까. 그래서 이 캔은 어근이 쿤에서 왔는데, 쿤은 세워지다. 쿤이라는 건 세워지다. 그런 건 알아요. 쿤이라는 말은.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고정하다, 적용하다 할 때도 쓰는 말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지정하다, 확실하게 하다, 적절한, 번영하는. 이게 견고하다, 안정되다, 확립되다. 이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겠죠. 세워지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걸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제사로서 사하도록 하였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준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사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들은 제사장들도 늘고 백성들이 늘어날수록 많아지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믿음에 서도록 하여야 하는데, 제사장들도 숫자가 늘어나면서 육신적이고 죄를 짓고서 자기들의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백성들까지 수요가 늘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백성들을 성도로 만들지 못하고 신자로 만들고 교인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부터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냐고. 지금 목사들이 많아지니까 말씀에 견고하게 선 목사들은 적어지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자 이제 법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게 전통이라잖아. 전통을 만들었는데 여기 탱실한 양을 가지고 가야 할 걸 빼짝 많은 양을 갖고 가도 이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그놈을 주면은 튼실하고 좋은 거
눈이 없는 건 드리지 말았는데 눈이 없는데도 아이고 영의 눈이 떠졌네 그러고 드리고,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가셨네 그러면서 그걸 다 받아서 제사를 지. 제사장들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죄와 짝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범죄하고 죄를 지는 거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게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똑같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자들을, 이제 다음 주에 절기니까 그런데 맥주절인데 그 뭐 6월절이든 뭐 하지만 여행을 가서 6월절 안 지키고 여행을 가든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라 그래? 어떻게 한대 하나님이? 14일. 예? 안 돼. 무슨 지금 그 얘기를 해? 6월절에 여행을 가든지 해갖고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저주해 버린다겠다. 그리고 여행도 안 가는데 집에서 6월절을 안 지키는 자들은 그들도 다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제가 이제 뭐 뒤에 이제 이게 쭉 하지만 냉정하실 때는 아주 냉정하게 하시거든요. 호세아 뒤로 가면 6장 쪽을, 지금 내가 6장 쪽 오고 있는데 이 4장을 천천히 해갖고 이게 갈 것 같아. 이거 지금 5장도 15절이라 지금 나 6장 지금 오늘 지금 4절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죽일 놈은, 심판해서 지옥불로 보낼 놈은 하나님이 그 뒤에 내용 읽어봐요. 개 패듯이 죽일 걸 생각하고 치신다 하잖아. 때리신다 하잖아. 그 원어로 보면 죽일 의도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지옥불로 집어넣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글로 이렇게 읽으면 이걸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말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모르는 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지 나에게 뭔 말이냐? 신약은 뭐 너에게 한 줄 아냐? 신약은 너에게 한 게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이지. 이와 같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성도들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한 거짓 목사는 성도들을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얘기지만 이런 거짓 목사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는 목사들만 얘기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들 너희들 다 마찬가지야. 교인 하나 생기면 그를 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살도록 만들어라. 너희들이 해서 안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를
신자들을 성도로 세워야 할 자들이 도리어 그들을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풍습대로 관습대로 살아가게 만들며 자기들보다도 더욱 악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막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불법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살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 저는 두 말 안 해요. 위에서부터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그 교회 그 뿌리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에? 목사부터 장로들이고 전부 다 그 뿌리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신자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목사를 안 봐도 그 교회 신자를 보면 너희 목사까지 전 다 알아요. 뭐 그가 가르쳐놓은 그 쭉정인데 뭐 그가 쭉정인데 목사가 뭐 쭉정이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제가 가르친 성도들 나는 내가 가르친 자들은 성도라고 그래. 왜? 그렇게 순종했고 그 성도들이 자기들의 생활이 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도 그 죄지만 자기 가르친 목사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쩍 생활에도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았어. 저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살았어. 교회 안에서 뭐 세상 얘기 아이고 누구 뭐 공부 잘해갖고 지금 뭐 어쩌냐 이런 얘기가 없어. 그건 서로 기도만 해줄 문제고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즐기는 자들은 교회에서도 자꾸 육적인 것, 세속적인 걸 말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모여서 그런 얘기하면 불호령 때려져. 불호령. 지금도 그거는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뭐 30대 뭐 젊은 목사인데 뭐 그냥 그때는 혈기 방장하니까 막 난리 나죠. 난리 나. 근데 그거는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지금 95% 정도 죽었다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나를 지금은 더 존경하고 신경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5%를 버리면 여러분 제조도 아이고 괜찮아요. 예수만 잘 믿으세요. 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5%가 내가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 못 버리면서 죄의 목사는 칭찬할 의무는 없어요. 알았어요? 목사들 그거는 알고 목사하냐? 목사는 성도들을 칭찬할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지. 상급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나 목사에게 의무이며 권한은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견책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나한테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가르치며 성도들에게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뒤로 3절로 넘겨야 돼.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했다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가르치고 잘못된 걸 책망하죠. 그 바울 사도가 성깔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57년도 뭐 요때니까 54년서 나보다 조금 더 그 젊었을 때겠네. 예. 뭐 지금 뭐 해도 뭐 한 60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 고린도 교회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할 때도 자기가 나는 하나도 꺼리낌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하잖아. 에?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몽댕이를 들고 가랴. 몽댕이 들고 간다는 건 뭐야? 개 패듯이 패겠다는 거지. 응?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얼 봤다, 무얼 들었다 하는 거 나는 그걸 나는 듣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가서 너희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귀신을 앞에다 들린 자를 갖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봐 할 수 있겠지. 응? 병든 자를 갖다 놓고 기도해봐 그러겠지. 고쳐지나. 이제 능력을 보여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하면서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몽댕이 들고 가서 그냥 개패듯이 빼겠다. 이게 바울 사도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해서 정결한 처녀로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그 사고의 정신, 바울의 이런 사고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신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뭐 큰 교회 뭐 지금 목사들 뭐 자기들이 교회에 뭐 그렇게 부응했어요? 응? 다 앞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회에 키워놓으니까 그냥 숟가락 들고 와서 밥도 먹고 있는 거지? 뭐 성경이나 알고 있는 줄 그들요 입으로만 떠들지 사랑도 없는 자들이 쓰도록 해요. 저는 제가 그 이번에 그 좀 어려웠을 때 제가 7군데다가 제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쉽게 말해서 한 놈도 없을 때다. 전화도 안 한다. 개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부가 안 됐는데 누구를 신부로 만들 수 있게 중매를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말, 자기가 가르친 말씀을 굳게 지키고 제대로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하게 그 완성형으로 말했어요. 완성형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이나 뭐 신약을 다 강해를 했으니까 좀 이제 한 절씩은 안 했지.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했는데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으면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나는 자신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바울 사도가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옳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나는 옳은 것을 가르치고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일꾼이다 이 말이야.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택하심을 그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러므로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행한즉 그런 자들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바울 사도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들아 입으로 조보살이 되지 말고 입을 무겁게 해라. 여자들은 요 주둥아리에다가 김웅신이 그 소설가가 김대중 대통령 여기다 공업용 미싱으로 그냥 들어 박아야 된다 했잖아. 그 자크를 좀 채워라. 그 저는 항상 교회 개척에서 여자들에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제가 주둥아리 샤타마우스 그랬거든. 입에다가 그냥 그 샤타를 내리듯이 딱 닫아놔라 이 말이야. 남자는 입이 무겁잖아. 여자는 가볍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남자가 입이 가벼운 남자도 많아. 이제 여자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이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냐면 이제는 아들이 된 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된 자다. 아들이 되지 않으면 그 여자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금은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성경을 그냥 자녀 왜 아들이라겠냐 자녀라고지. 그것들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계집으로 살고 싶은가 봐. 야, 거기는 계집들은 살 수도 없느니라. 알았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옛날 개정성경은 견고하며 견실하며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요, 이제 믿음이 이렇게 더 확실하게 굳건해지는 거지. 여러분은 눈깔은 썩은 동태 눈깔인가 못 봤지만 내 눈은 영의 눈이 열려서 다 보고 막 하니까 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지. 네?
체험 하나라도 체험을 받아갖고 해봐. 성경에 보면 환상이다, 비몽사몽간이다, 응? 입신이다. 뭐 입신을 뭐 만들으니까 입신이지만, 응? 그 혼이 빠져나갔다는 건데 혼 빠져나가면 죽어요. 이런 곰탱이들아. 성령을 안 받아갖고 영이 없고 혼육만 있는 자에게 혼을 입신시켜버리면 관 속으로 들어가서 화장터로 가야 된다니까. 뭘 알고, 그게 목사들이 그 입신시킨다는 자들이 뭔지도 뭣도 모르는 것들이 지가 무슨 자기가 뭐 입신을 해요. 거짓말하는 거지. 응? 자기가 입신 다 시킬 수 있대.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결국은 성령을 체험한 자들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영의 눈이 열려서 저 천국을 보고 주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한 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고, 그런 자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하늘의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을 입으로만 알지 말라니까. 6장에 가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죄가 예배, 찬양, 배신, 반역죄라고 해요. 반역죄. 교회 안의 죄는 더 증가가 되고,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자기들의 지식이 풍성한 줄을 착각하며 가르치는 목사는 그 죄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데 책망과 견책을 하여 올바르게 성도들을 교육하여 의롭게 살게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죄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짓게는. 목사는 신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며, 목사는 신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올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하며 책망하는 것에 대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멀리하고 이방인의 취급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 둘이서 상대만 하여 권고하라, 권면하라 이 말이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학중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교회에서 말한다는 것은 지금 목사가 죄에 대해 책망한 것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먹을 거 예수 믿지 않는 건데, 그 가라지도 있으니까 뭐 그 헌금이나 교회에다 내라고 놔둘까? 지금 목사들이 여러분 이혼하고 재혼한 자들이 모여 있어도 그 죄를 책망하는 목사들이 교회에 없잖아요. 우리 만약에 내가 성도가 1000명 있는데 이혼하고 재혼한 자들이 10가정 있다? 10가정 있을 일도 없다. 한 가정이라도 만약에
이혼을 하면 내가 때려 잡은다니까. 근데 이혼할 때 저는 분명히 그걸 해요. 그러면 네가 못 살겠으면 혼자 살 자신 있으면은 해라고 그래요. 나도 거기까지는 허락해요. 혼자. 그러나 정력이 끓고 음력이 생겨서 다른 남자를 만날 것 같으면 본남편 본처에게 돌아가는 게 낫지. 근데 본남편은 이혼하니까 얼른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가버렸어. 이혼한 여자한테 장가 가서 거기 가서 그냥 같이 사망에 이를 거야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근다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목사님? 그게 누가 이혼을 하겠나? 응? 그 본남편 안 돌아오면 안 들어올 때 그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지. 그 음욕을 못 이겨서 정욕을 못 이겨서 이혼한 것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응? 너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총각을 데리고든 사별한 남자를 데리고 그 남자까지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너는 죄가 더 크니라. 참 제가 존경해요. 우리 그때 전주에 박 장로님이 10년 전에 상처를 했다는데 나보다 2살 적은데 야 결혼 안 한대요. 주님 믿고. 참 내가 전화로 이렇게 말한 걸 보고 내가 참 우리 장로님이 혼자 외롭겠네 그랬어. 뭐 주님이 있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만 사람이 그래도 육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꼭 뭐가 육체를 섞어야 되냐. 우리는 사실 결혼해서 1년 교회를 1년 정도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개척했나? 1년 지났나? 7월 달에 했으니까 1월 달에 결혼해갖고 그게 한 1년은 신나게 살았어요. 신혼이니까 하나님도 그 1년 동안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다 아내를 즐겁게 하면서 1년 살았지만 그 후로는 둘이 별로 잡은 적이 없어. 그러다 본 게 뜸뜸해지더니만 각방을 쓰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각방을 쓰고 사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 저쪽에 하나를 사라고 줘버리니까. 그래서 침대가 2개니까 침대는 따로따로 침대에서 이쪽 침대가 한 70cm 이상 떨어졌어. 근데 이게 이제 2가구가 살다가 1가구 나가오는 게 올해부터 전기료가 갑자기 16만 원씩 막 나와버리네. 그래가지고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이니까 전기장판을 따로따로 쓰고 이제 살다가 하나로 꺼야겠다. 그래서 하나로 붙여서 참 한전에서 좋은 일 해준 것 같아. 또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래. 이미 둘이 이렇게 자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등 지고 돌아 잡으면 그 관심이 없어. 이제 꼭 육체적인 게 부부가 아니에요. 같이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해하고 알 수 없으면 남자들아 말하지 마. 그냥 마누라고 괜히 그러고 여자들도 말로 하지 마. 네가 그 남자나 그 여자 남편 속을 다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때를 기다릴지니라.
오늘 우리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결국은 자기를 정직하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세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지어다. 그들하고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잖아.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같이 앉지도 말고. 바울사도는 아주 냉혹하게 얘기해요. 지금 그랬다가는 장로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혼하고 재혼한 자들 다 쫓아내면요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나오려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돼. 이혼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 지금은 뭐 결혼을 늦게 하니까 40대 된 처녀가 우리 교회에 오면 뭐 혼인을 안 했으니까 처녀로 돼 있을 텐데 저는 산부인과 가서 처녀 증명서를 띄우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나쁜 말 했냐? 뭐 내가 그래서 처녀고 아니고 나하고 뭔 상관 있냐고 그런 데 나와봐. 그게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죄가 있으면 내가 그 처녀성을 잃었다고 하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하나냐 둘이냐 열이냐 15이냐 128명이냐 그러면 한 남자로서 그렇게 하고 살았다면 그것도 해결을 해야겠죠. 결혼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많은 남자들 관계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음력이죠. 음력. 그러면 그런 걸 해결을 시킬 줄 알아야지. 내가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해결시켜서. 그래야 다른 사람이 물이 안 들어요. 응?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게 범죄하니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아니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하는 것도 과오라고 범죄하든 타락하든 빗나가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을 간다고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지 못하며 자기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지 못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증가를 하고 목사들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여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난 그날에 우리가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의 실수까지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제는 저희들이 아버지가 인정하는 의롭고 정의로운 진실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